434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며 저희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잊지 않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고 또 그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생각에 매여서 헛된 기대나 또한 허탄한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계심을 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하여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룩한 은혜를 저희들이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그러한 대자연과 산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낼 수 있도록 복된 계절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먼지처럼 저희들 눈앞에서 모든 것을 가리우려 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갖춰져 있는 듯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 너머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희의 삶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것은 인생은 연약하고 참 더덥고 그리고 허무한 일들로 저희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오늘도 연약함 속에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피곤하고 병중에 연약함을 경험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안에 날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기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로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지만 저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모일 때에 또 인터넷을 통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아 누리며 교회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두 분의 피택 장로를 선출하기 위한 공동회의를 모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예비하신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또한 3일 기도회로 저녁에 모일 때에 이르도록 온 성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열왕기하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는 선지자로 활약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몇 가지 중요한 이적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4장에서만 5가지에 달하는 이적이 소개가 되는데 먼저 이 한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가정의 이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은 종으로 팔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담을 만한 병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그릇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가서도 담을 수 있을 그릇을 가능한 한 많이 빌려오라 이렇게 해서 그 병을 준비하여 그 병이 다 떨어질 때까지 닿을 때까지 기름이 끊이지 않고 이제 그 가운데에 주어지는 참 귀하고 복된 이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팔고 생활비로 쓰고 또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적을 일으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수넴 여인에 관한 가정의 기적이 또한 소개가 됩니다. 엘리사를 선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이제 구하던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얻게 되어지는 이적과 함께 얼마 후에 그 아들이 뜻하지 아니하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시종인 게하시를 시켜서 이제 그 아이를 살리게 하는 그 기적을 엘리사가 베풉니다. 그 가운데에 벌어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을 우리는 4장에서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먹을 것을 먹지 못하도록 거기에 독이 퍼져 있는 것을 보고 그 길갈에 있는 국에 독을 없애는 기적을 또한 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곳에서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 이상을 그런 먹이는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특징이 있고 또한 그들 가운데에
먹고 사는 문제, 즉 이것으로 인하여 먹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겪는 그런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는 그러한 공통점도 있습니다. 5장에 가서 보면 이제 나아만의 군대 장관 이 등장을 하는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죠. 나아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천형이라고 일컬어지는 병 아닙니까? 그래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온 한 하녀가 이제 자기네 나라에 이와 같은 선지자가 계시니까 가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여쭤봐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나아만이 이제 순종을 하려고 하는 듯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온 하녀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멀리까지 자기가 가서 또한 어떻게 나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느냐, 우리나라에는 물이 없느냐 하면서 그 마음에 불만과 어떤 섭섭함이 가득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순종함으로 몸을 7번 씻었더니 나병을 고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엘리사의 사한인 게하시가 나아만이 처음에 엘리사에게 주고자 하였던 그 선대하려고 선물을 마련해서 예물을 주려고 하였는데 엘리사가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그것을 이제 탐심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였다가 결국 저주를 받아서 정작 그 자신이 나병에 걸리는, 문둥병에 걸리는 그러한 일이 이제 5장에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장 말씀을 보면 이방 사람이지만 나아만이 순종을 하여서 병을 고침받는 이야기와 함께 엘리사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면서 부하요 그리고 시종인 게하시가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나병에 걸리는 아주 그 극명한 그 대조의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뜨려 주실 때에 그곳에서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물건을 취했던 아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한 가룟 유다처럼 그 돈 얼마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었던 인간의 극악한 탐심도 보지 않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탐심이 있지 않도록 또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6장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물에 빠진 도끼를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얼마나 당시에 이제 궁핍한 생활을 했는지, 이 도끼 한 자루가 어쩌면 생계의 전부이고 또한 그것이 없어지면 그 당장에 자기 생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암시해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엘리사가 그들의 작전을 미리 간파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일러주는 그러한 활약상도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는 단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왕과 지도자들의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삶을 통찰하고 그들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또한 엿보게 됩니다. 또한 엘리사는 자기를 체포하러 온 아람 왕의 군사와 병거를 보고 놀란 사환에게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와 또한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십니다. 영안이 열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불병거처럼 어떤 군사적인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들을 지나가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제 6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포위했을 때 참 엄청난 기근이 발생을 하고 어려움이 생겨서
그 집에 어린 아이들 잡아먹어야 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도 묘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었대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아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